오늘은 잠언 20장 27절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과 새 번역 성경을 비교하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20장 27절 개역 개정 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번역된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면요,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 됩니다. 새 번역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네, 개역 개정과 새 번역 모두요, 뒷문장은 비슷해요. 차이가 나는 것은 앞의 문장입니다. 개역 개정은 사람의 영혼을 주어로 봤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인데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 좀 이상하죠. 자연스럽지 않죠. 그런 반면에 새 번역은 주님을 주어로 봤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주님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새 번역이 앞의 문장과 뒷문장을 잘 연결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도 장점이 있어요. 개역 개정은요, 원문의 단어가 4개거든요. 앞의 문장이 등불, 여호와, 영혼, 사람. 요거를 직역한 거예요. 오른쪽부터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개역 개정은 그 본문에 있는 4단어를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 송민원 교수님은요, 영혼으로 번역한 니시마트라는 단어를 뜻이 호흡 또는 영혼 이렇게 번역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영혼보다는 호흡이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 여호와, 호흡, 사람 이렇게 보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송민원 교수는요, 주님의 등불은 사람이 숨을 쉬는 것처럼 사람의 속을 더듬어 살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을 쉬면요, 공기가 우리 몸속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속을 주님의 등불로 환하게 비춰서 다 들여다보신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평가할 때 겉으로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의 업적이 뭔가, 재산이 얼만가, 어떤 명예가 있는지, 지위가 뭔가. 교회에서도요, 지위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장로 임명할 때도 그 사람의 지위를 보잖아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겉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평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잠언 20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들하고도 잘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 남을 속여서 빵을 얻고 저울로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부모님을 저주하고 남의 말 하면서 돌아다니고 누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은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책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들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의 행위들을 다 기록한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대회에 있는 두 종류의 책들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들과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죄인으로 보실까요? 의인.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앞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말과 행위, 생각의 죄들까지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은 죄인이에요? 아니면 의인이에요? 의인. 근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인 그러는 거죠? 현실에서 하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강도하거나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뜻을 따라 살고 내 이웃들을 섬기기보다는 내 기분을 따라서 행동하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우리가 외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행위를 보면 우리는 죄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니면 의인이에요? 의인이요. 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대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대요. 성경은요, 우리를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현실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예, 성경이 맞는 거죠.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뿌리로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계속 공급받는 의인들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그건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고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전히 죄는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데 죄와 싸우는 의인들이에요. 죄와의 싸움에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죄와 싸우는 의인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의인들이에요. 여러분은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계십니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위 한 쌍 부부가 호숫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 거위 한 마리가 이들에게 다가오더니 아내 거위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옆에 남편 거위가 뻔히 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편 거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남자 거위하고 남편 거위 사이에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서로 날개를 막 활짝 펴고서는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대치를 하다가 동시에 상대방의 목을 콱콱 서로 물더라고요. 꼭 사람들이 멱살 잡기 하면서 서로 멱살 잡고서 막 이렇게 싸우듯이 한참을 이 두 거위가 서로가 서로의 목을 물고선 실갱이를 하더라고요. 둘 중에 누군가가 먼저 물고 있던 입을 떼면 지는 거예요. 아프다고 싸움을 포기하면요, 지는 거예요.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아파도 참고 버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한참 동안을 서로 물고 대치하다가 외간 남자 거위가 포기하고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남편 거위가 이겼어요. 남편 거위는요, 그 외간 남자 거위를 쫓아내더니 목에 피를 흘리면서 당당하게 아내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남편 거위가 이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간 남자 거위는 그 여자 거위는 그냥 처음 본 거예요. 그냥 한번 찔러본 거예요. 그잖아요. 반면에 남편 거위에게는요, 그 여자 거위가 자기가 지켜야 할 소중한 아내잖아요. 서로에게 가치가 다른 거예요. 또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내가 적과 맞서 싸우고 있는 자신을 뒤에서 막 응원하고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잖아요. 남편 거위는요, 소중한 아내가 소중한 만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움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 임하는 자세가 벌써 다른 거예요. 그냥 한번 찔러본 사람하고 자신의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이 없는 사람과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은 싸움에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위처럼 그렇게 죄와 철저하게, 처절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나요? 우리에게 싸워서, 이겨서 지켜야 할 그런 뭔가가 소중한 것이 있나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는 이 지식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이 보물을 우리 질그릇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또 믿음으로 받은 선물, 구원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겠죠. 우리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다면 우리가 맞서 싸워야겠죠. 한 번 졌다고, 한 번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홍수환 선수처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그 보물을 뺏으려는 그 적들과 맞서 싸워야겠죠. 자존심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질그릇에 담겨진 보물하고 구원하고 비교하면요, 자존심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아니면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생각이 나면요, 내가 실수한 게 있으면요,
아니, 바로 잡으면 됩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하면 돼요. 그때 내가 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돼요.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피해를 본 게 있으면요, 내가 물어주면 돼요. 보상해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오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고 그러면요, 만나서 풀고 화해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요,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오히려 그 전보다 그 사람과의 사이가,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요, 내가 자꾸 걸려져서 넘어지는 죄가 있다면요, 역시 난 안 돼 하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사실대로 구하고 회개하고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죄와의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거위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의 싸움은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중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적과 맞서 싸우는 그 거위처럼 질그릇에 보물을 간직한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면서 죄와 맞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질문하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요?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인, 뭐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 이렇게 얘기할 때랑 이게 같은 개념인지 뭔가 다른 개념인지, 그리고 왜 죄인의 반대가 의인인 건지, 죄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인데 죄인은 죄를 짓는 거고 죄를 안 짓는 거는 꼭 의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냐 이거죠? 네. 네. 먼저 하나님은 의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죠. 그 중간이 있어요. 네. 성결. 그래서 네. 죄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제사를 통해서 성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성결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립지대로 성결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으면 성결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 의에는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의, 거룩함, 그 다음에 우리의 죄, 그 중간에 성결이 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라고 표현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죄의 상태로 만날 수 없고요. 그 중립지대가 성결이다. 그래서 죄를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성결해져요. 그럼 성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제사, 자신의 몸을 들여서 드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결함을 입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거룩한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를, 거룩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된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셔가지고 우리한테 의를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의인이 된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죄를 짓고 산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의인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를 넣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근데 현실 속에서는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인이랑은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행위로 모든 것을 판단하잖아요. 행위로서는 우리가 의인이다, 죄인이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생각의 죄까지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접목받아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또 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내면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내면까지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죄와 맞서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론 질 때도 있고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